사랑하는 유역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4장 1절로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3장에 이어서 4장은 또 하나의 인구조사와 더불어서 레위인의 인물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레위 자손은 크게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자손으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3장에서 봤지만 성막을 옮기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맡았고, 또 3장에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각각의 자손들이 맡은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즉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의 나이대의 사람들을 조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이를 30세에서 50세로 봤거든요. 물론 옮기고 패킹하고 그런 작업들이니까 힘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20대가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힘만이 아니라 성숙함과 진지함도 겸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성숙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섬김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 또한 필요했기 때문에 30세에서 50세까지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덮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는 덮은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 휘장문과 그 줄들을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예,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3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항상 이사를 할 때마다 뭐 작게든 크게든 리노베이션을 했거든요. 짧게는 3주, 길게는 석 달에 걸쳐서, 적게는 몇천 불을 소비하고요. 그리고 많게는 몇만 불을 사용을 하면서 이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참 이사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이사는 영적인 싸움이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빌려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6개월이 되었을 때 한 20명 정도가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데로 가자, 비좁았기 때문에 넓은 데로 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얻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70번지 잉그루드로 이사를 갔죠. 그런데 2달 만에 2가정이 나가면서, 2가정이면 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더라고요. 우리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교회에 오면 다 자신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친교 식사 나눌 때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 자리가 바뀌고 또 당분간은 그 자리에 대한 셋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험 아닌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앉고 제 옆에 전도사님이 앉으셨어요.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입니다. 170번지로 이사 가서. 그리고는 전도사님이 물을 가져오신다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사이에 한 여자 성도님이 앉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제 전도사님이 앉았던 자리니까 여기 전도사님 자리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다른 자리로 옮기셨는데 그게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그게 무슨 시험거리가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자리가 좀 비좁았거든요. 꽉 찼어요. 그러니까 되게 좁은 한 150 스퀘어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자리였어요. 지금의 청년부만한 것도 안 돼요. 그걸 반 정도 됐을까요? 반도 안 됐겠다. 아주 작은 성가대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좁다 보니까 사실 앉은 자리가 없기도 때로는 했었거든요. 얼마나 앉을 자리가 없었으면 제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셨을까. 지금도 제가 불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 옆자리에 잘 앉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의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생각에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이분은 거절감도 느꼈고 그리고 소외감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은 그분의 가정과 또 그분을 전도했던 가정이 교회를 나가면서 자리가 확 비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거기서 3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본당 자리가 이제 꽉 찼어요. 한 60명 정도가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사를 갔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100번지 4,500 스퀘어 되는 이 전체를 레노베이션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또 비용도 많이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공사 기관과 우리가 이제 렌트를 하고 있었으니까 언제 우리가 이 건물에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하잖아요. 그 기간이 이제 안 맞은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 2달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네이버 플러스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인분의 소개로 인해서 본인의 오피스를 좀 빌려주셔서 주일날 우리가 무상으로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허가는 받았지만 마무리가 되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또 미리 우리가 들어갈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이사를 왔는데 얼마 후에 건축원금에 관한 문제가 터지면서 또 시험에 들어서 몇 가정이 나가기도 했어요. 교회 이사는요, 영적인 전쟁과 같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군, 많은 군대, 많은 군사, 대군이라는 말과 어근을 같이 해서요. 집결하다, 싸우다 등의 뜻에서 유래되었고 조직된 군대, 군사행동 등을 지닌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회막을 해체하고 이동하고 다시 조립하는 이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그들 또한 여호와의 군대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레위인들은 영적인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힘으로 또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전쟁을 보면 20대 젊은 친구들이 맞죠. 예. 한국도 다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30대에서 50대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가 걸렸는지 잘 압니다. 무려 40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본문의 배경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가 흐른 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이 더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또 1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더 지난 후, 2년이 된 후에, 출애굽에서 2년이 된 후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진군을 했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큼이요? 40년이라는 거예요. 무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레위인들은 계속 해체하고 이동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지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순서가 틀리거나 잃어버리거나 혹은 한눈을 팔다가 성소를 봤다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가정의 가장들이에요. 다른 지파 가장들은 이동할 때 자신들의 텐트, 장막들을 손수 해체하고 이동하고 다시 치면서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들은 이동할 때
성막으로 모여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장들을 보면서 가족들이 불만을 갖고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와 다르게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성막으로 뛰어가냐고. 그렇게 한다면 이 직무와 사명의 대가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아들도 언젠가는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아버지가 이사할 때, 이동할 때 자신들을 돌보지 못하고 성막으로 뛰어간다고 해도 다 이해를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내도 자녀들도 아버지의 사명이 곧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불편함도 감수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명의식,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에서 받게 된 이 사명의식이 38년간 고된 노동 앞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고된 일이고 영적인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병사는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충성된 병사가 바로 좋은 병사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38년 동안 변함없이, 물론 그 중간에 뭐 사건도 있긴 하지만 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38년 동안 변함없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